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분별이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질병, 또 얼마나 좌우, 노론, 소론, 여당, 야당, 또 이렇게 옳다, 저기 옳다, 얼마나들 많아요.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못하면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켓 들고 우리가 내 자식 내놔라 신천지에 가서 또 어디 저 무슨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도 데모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지막 시대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23, 24장에도 계속해서 분별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적그리스도가 온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올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서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고요. 제발 속지 말으라고. 그럼 그들 누구를 깨웠느냐? 기존에 그 율법주의에 쩔어있던 거짓 종교 세상, 거짓 종교, 거짓 철학, 거짓 사상에 물들이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오늘날이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분별력이 약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조차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국회에서 결국에는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도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세 가지로 온다. 마귀의 소리, 자기의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여러분, 진짜 말 맞다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단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말한다. 너 10억 바치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사탄의 소리고 자기 소리죠.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 살면 이게 호가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니네 집이 부자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늘 주장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목사들도, 지도자들도, 어떤 리더들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일수록 누군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줄 때에 이 세상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때때로 예를 들어 요즘에도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7년 전, 8년 전에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666 마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쏙 들어갔어요. 분명히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베리칩이 그건 666 마크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전도사 때 1990년대에 어떤 분이 계시록을 강의하러 왔어요. 저희 교회 부흥회를.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인가 불을 뿜는 용인가 이게 뭐냐? 대포다. 또 거기에 나오는 뭐가 컴퓨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때는 다들 그냥 들었어요. 그렇게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한다는 게 자기 생각과 과학적인 지식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거나 조합하거나 많은 것들을 종합한 결과물의 지식의 총산으로 계시라는 걸 하거나 최초의 발언을 하거나 예언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한폐렴 사태가 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한폐렴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영상을 띄우는데 그런 걸 제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그렇게 흔들려서야 기독교 역할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게 과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거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걸 뒤로 하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항상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목회적 심정으로 선교적 심정으로 서 있어야지. 그것만 보면 무슨 심판받았다 이러면 그 걸린 사람들 부모님과 자식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 그 영업소와 그 다양한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 심장에다 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서론으로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유혹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무슨 유혹이 어쩔 때는 육신적인 유혹이 오냐면은 저도 인기를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정보를 뒤져서든지 누구 영어를 해갖고 어디 웹사이트를 원어를 빼서든지 여러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지. 나도 인기 있는 영상 띄워야지. 영상 많이 조회수 늘려야지. 여러분 이런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다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나도 시대적인 예언을 해볼까? 그러니까 영상 띄우는 사람 돼볼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완전하게 짓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결핍되고 결여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구원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불완전함을, 그 피조물됨을, 육체의 한계를, 그 생명의 한계를 가진 존재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와 영생과 영원함과 연합이 됨으로 의를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자체는 다른 걸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순간 나는 불완전한 거예요. 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개인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그렇게 지식의 결과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 불완전함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균형 있고 이게 진정한 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기울어진다니까요. 자, 베리치 많은 사람들이 클릭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명 강사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펑크 나죠? 공갈탄 되죠? 과학의 지식이, 과학의 발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의 정보 입수가 이게 진리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분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해도 돼요. 기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우한폐렴이 있으니 이리 모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도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그 시대에 예언하다 죽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미래의 신비한 얘기하다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의 반열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해요. 에녹조차. 아벨도 복음을 전하다 터졌어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 얘기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멘. 우리는 시대가 혼란하고 진리가 헷갈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수록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그 계시성, 깃발 꽂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일이 기독교가 해야 할 절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리고도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시대적인 걸 해봐도 결국 나는 계시하는 순간 나는 기울어져. 이건 불완전해져요. 그리스도가 아닌 내 지식은 반드시 불완전한 거예요. 반드시 부족한 거예요. 오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 그리스도에게 그래 이런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대치의 욕구 욕망은 인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욕구 욕망의 최대치가 예배여야 합니다. 그 인기, 그런 어떤 성취 욕구, 관심, 집중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에 있어서 최대치가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 나의 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여건, 나의 재력을 다해서 주님을 최대치로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게 되는 그 예배가 우리 욕망의 최대치가 되어야 된다. 다른 걸로 성취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던지자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적어도 저는 통로는 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통로는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통로의 최대치도 복음 전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전파의 최대치도 신비한 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 신기한 거 없어요. 우리 설교 영상 매주 똑같아요. 예수님. 다른 신비한 말 없어요. 여러분 그 신비한 말 들으려고 여러분 다른 걸 기독교 어떤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우리의 계시성은 시간이 되는 한, 여건이 되는 한, 힘이 닿는 한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정보가 없음이 아니고 지식이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문제의 제한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여냐 야냐 또 뭐 노론이냐 소론이냐 아니면 뭐 과학 뭐 미래를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아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최대치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죠?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회복이느냐?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본 그 팀 켈러의 책에 바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회복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 기둥, 뿌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관련된 걸 아직도 고민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 거예요. 따분하다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치적으로 어떤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데요?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이 귀한 영상 시간을 빌미로 하려고 하지 않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어저께 한 2, 3일 동안 영상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믿었는데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뭘 믿어요? 어떤 정치인을 믿어요? 어떤 정치를 믿어요? 여러분 그 말 속에 혼나야 될 주제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거 말고 이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게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거기가 분별력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거 그 따분한 얘기라고 아니요. 그리스도가 진리라니까요. 진리가 분별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정치 위에 정치인들 위에 여 위에 야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어디다 무슨 마음을 둬요? 누구에게 신뢰감을 줘요? 감히 그런 걸 낭비하지 말아요. 그런 데다 두지 마세요. 역사 이래로 우리가 도대체 만족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만큼 못 믿어요? 왜 그렇게? 왜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그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감보다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알기 위한 노력보다 성경을 알기 위한 노력이 왜 이렇게 적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일들이 바로 진리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보여주는 성경의 일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의 속에서 불타야 될 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것들이 오히려 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원동력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정체성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어떤 문명, 문화와 다른 구별점은 성경이에요. 다른 종교도 병전이 있는데요. 그랬죠. 기억하세요. 이 성경이 다른 게 있어요. 이 성경은 무엇이 다르냐? 구원의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 그래 이슬람 코란도 뭐 구원의, 여러분 또 다른 면, 그러면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이 다른 것은 구원의 진리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하겠죠? 무엇이냐? 오직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어떤 팔만대장경, 코란 이런 거와 다른 구별점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내용은 다 있다니까요. 응? 공술의 공수고서부터 인생의 인간에 관련된 어떤 얘기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만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 특징, 능력, 권능, 비밀은 오직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기독교의 정말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만의 권능이 뭐고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점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경전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있는데, 그래, 출애굽기 가보면 이방 귀신들도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적과 역사와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라면 다른 것들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따라할 수 없는 것.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간증을 하고 뭔 말을 해도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올 수 없는 단 하나.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다른 거는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생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고 예수님도 그러시지만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직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놀라운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성경을 가졌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집회,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들어가도 기독교인이 다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도 말씀을 가진 자, 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 똑같은 사람 같고 똑같은 군중에 있는 것 같으나 성령이 그를 지켜주는 자, 성령의 불꽃이 임한 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 두 가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발동하고 역사하는 원동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보혈 위에 흐른다. 이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자 위에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얘기듯이. 그렇게 예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제한 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제한 채로 무슨 다른 어떤 행동, 집회, 다른 어떤 방식으로 능력받고 절대 있을 수 없다요. 오직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 위에서 아니면 절대로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와 성도에게서 진정한 응답은 성령님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다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최대치도 여러분에겐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임해서 그 안에 권능이 임하고 권위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이 땅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고린도전 12장처럼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성령이 다양하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보낸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자격을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을 깨닫도록, 알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 명심해야 돼요. 예배는 기름 부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야 돼. 다른 걸로는 성령이 움직이시질 않아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푸닥거리 같은 행동을 하고 뭐 안수를 한다. 여러분 그게 그 안수가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사도행전 11장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했더니 뭐를 말씀을 듣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증언되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예배에 쳐서 가야 돼요. 신비한 예언을 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넘실거리는 기름 부음이 출렁출렁대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혹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세운 자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거기서 그리스도적 존재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적 존재로 복을 수여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선악과 언약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계시대로 서 있는 노뱀처럼 시대에 계시대로 서 있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게끔 예수님을 선언하는 그 나무 역할,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인도함 받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떠받쳐야 돼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인도자와 지도자의 영광,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적 존재로 인기, 중심, 관심, 경배, 칭송을 받고 물질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광은 어디까지인가?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와 만나는 교제권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계시를 깨닫게 해준 그 은혜까지가 그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 아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은 십자가 외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건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간질병 안지를 낫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고. 심지어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대머리, 난장이, 조그만 사람, 그리고 그는 안질에, 간질병에 온갖 여건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적인 그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것까지 거부당해요. 우리가 뭐 더 이상 성경이 진도를 나가지 않으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족하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가 삼층천까지 복음 그가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스스로 그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다가 정말 그리스도적인 존재의 위치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자기를 그리스도 아래로 꺾기 위하여 이 질병이 내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까지가 바울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최대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메신저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들끓는 욕망에 계시성이 되고 싶은, 계시의 주체, 계시의 표본, 계시의 모델, 계시의 어떤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 나도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인간의 육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는 대행자가 아닌 그리스도 자체, 본체, 주체, 그것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욕망, 그것들을 안 가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최대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메신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예배의 기본이 돼야 돼요. 아멘. 예배는 내 욕망의 성체 터전이거나 내 욕망의 성체 요령을, 방법을, 비법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본적인 강연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따라해볼까?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뿐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우리 자체가 조금이라도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배 성공의 비결이고 진짜 그것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100%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게 되는 그러한 예배의 중심성,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이 틀과 컨셉을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이 예배를 위한 정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기독교 삽니다. 이후부터 기독교의 운명을 요령으로 둬서 한다. 이제는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밖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부터 기독교의 살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이 아닌 십자가. 아멘. 여기에 포커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난관들과 방해물과 함정과 덫과 고리들을 이겨내려면,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의 목놓음에 그 목 터지는 심장이 주님께 전달되면 그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아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여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장착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종주권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육과 영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 장착이 돼야 돼요. 아멘. 그냥이 안 돼요. 그냥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다. 여러분, 성경의 두 파트,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달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 하나, 언약신학. 이 언약신학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아멘.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성경의 이름이 테스타멘트 혹은 커버넌트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테스타멘툼, 라틴어로 유언. 이 유언은 이 언약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이 성경은 무슨 뜻이냐?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어서 커버넌트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으면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는 언약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틀 안에서.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언약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동의 언약, 쌍방간의 친구끼리, 동지끼리 같은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어요. 또 하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이것은 작은 자와 큰 자, 왕과 신하, 작은 나라와 큰 나라 간의 비평등 조약. 비평등이기 때문에 이 주권자, 곧 큰 자로 인하여 시작된 언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언약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의, 왕과 백성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퉁쳐서 말씀을 드리면 테스타멘트는 이런 일방적인 개념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의 언약 혹은 큰 자와 작은 자의 언약이라고 하는 면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종주권 언약의 방식을 설명할 수 없어요. 테스타멘트에서는. 또 하나,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언약의 이 종주권 언약의 형식이 성경이 차용한 언약의 방식인데, 이 종주권 언약에는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은 대속적인 개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큰 자와 작은 자의 언약은 작은 자의 불평등 조약, 반드시 언약의 불이행이 따라요.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 아니고 똑같은 능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많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의 모든 약점과 단점과 아픔과 그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대속적 개념이 들어가요.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테스타멘트에는 이 개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커버넌트에는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비평등, 종주권 언약적 개념, 큰 자와 작은 자의 언약과 대속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테스타멘트에는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거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단지 유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은,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말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언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경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곧 언약의 책이다. 이 말은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인 방식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 오히려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거나 이해하게 되거나 이제는 입문하게 되는, 혹은 더 깊은 것을 알게 되고자 하는, 이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하고, 바른 신학이 가지려면 성경에 있는 틀, 성경 신학적 개념, 곧 언약 신학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을 지금서부터 해야 한다.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과도한 건지 바른 말인 건지 모르겠는데, 신학에 대한 입장을 열어서 신학 책도 읽기를 바랍니다.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앞으로 저는 미래 시대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보고, 그렇게 좀
방법론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이 지금 뭐 셀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뭐 큐티도 해보고 구역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다 해봐요. 어디까지나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정말 이제 깊이 있는 책을 좀 읽고 개인적으로 물론 어느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에서 진행되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 또 이게 기웃거리기거나 또 이단의 말에 또 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에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는 교회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정말 그런 곳에서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셀하는 교회들 많이 잘 못해요. 또 뭐 많은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있었던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소멸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저는 이제 성도들이 정말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많이 공급해줘야 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는 신학이 돼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저도 도전이 되고 배울 만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보편화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 자신이 그랬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한 방법을 좀 세워보는 것도 좋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또 한번 언약 신학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관점을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교회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7절.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볼까요?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다.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진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1절 같은 경우에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분별을 요청하고 있어요.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에 대한 기준점을 얘기를 해줘요.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일이 뭐냐? 예를 들어 15절, 4장 15절.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만약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예요. 그 모든 것들이. 분별의 기준은 뭐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그 어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상, 철학, 종교, 철학, 정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점은 예수님이에요. 또 있어요. 요한 2서 7절 보세요. 시작.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멘. 이런 전쟁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으로 온 건 맞냐? 육신일 수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쪼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다 말이지.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다. 이 말 한마디면 사람 하나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그냥 이 설교 몇 마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했던 게 진리 위에 세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애를.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 얼마나 체계적인 그런 복음서입니까? 그래서 가짜 복음이었던 율법주의를 깨부시면서 복음을 세워간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엄청난 진리의 변증이에요. 아브라함의 얘기, 구약에 있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원칙, 기준점, 완전한 신학적 체계를 바울이 세워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요? 성도 하나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잘못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안 하면 그만이고 잘못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들의 얘기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수준이 높아야 되냐면 이미 있었던 기존의 진리가 율법주의 엄청났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사도들 심지어 베드로도 헷갈려 했어요. 예수 믿어도 유태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은 할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니까, 뭐 이런 개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세대주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바울의 얘기는 민족적인 기독교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적인 기독교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끌어들이는 구속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치 얘기보다 못해요? 베리칩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얘기가? 셀보다 못합니까? 교회 사람, 많은 사람들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수의 백성이라도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신학 위에 세우는 일 웬간한 거 아니에요. 웬간한 거. 우리 하나만 더 읽을까요? 유다서 4장, 그 뒤에 4절. 자, 시작.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있는 거예요. 또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단들과 거짓과 철학과 사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러분, 모든 진리는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럼 가인의 계열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사탄에게서 나와요. 그럼 사탄의 역사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부셔서 결국 바벨탑을 이용해서 바벨탑에서 나온 모든 학문과 모든 종교의 핵심이 결국 뭐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른 신을 만드는 것과 다른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선악과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계시를 했는데 결국 창세기 3장에서는 다른 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든지 다른 신을 만들든지예요. 다른 메시아를 만들든지. 이단의 특징은 다른 신을 만들어내든지 자기가 신이 되든지예요. 또한 내용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곧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고 통로라는 내용,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이 진리의 내용을 빼고 그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이 무엇을 잘하면 이라는 조건, 행위의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종교화시키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 흘러가서 종교까지 들어오는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는 다른 신과 다른 내용이라 해요. 다른 신은 인간이 통로가 되는 것과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결국 종교화됐고 철학화되는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모든 세상 가운데 진리를 두 쪽으로 나누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리스도냐 인간이냐, 내용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 두 가지라. 이러한 영적인 두 세력, 영적인 전쟁, 결국 교회 안에 심겨져서 들어오는 거짓된 세력,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의 실체는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 믿음이 아닌 다른 인간의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늘날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인간이요, 절대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욕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 집산으로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라는 거는 안 모여요. 여러분, 모든 인간,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세상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예수님을 믿을 거냐, 예수님 밖으로 나갈 거냐.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 헤쳐모여 하면 안 모여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는 자기들의 쾌감, 자기들의 주장을 성취해 줄 것에 대해서는 열망해서, 여러분 그런 주제라면 여러분 여의도 광장도 꽉 채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사람도 쉽지 않아요. 한 사람조차도 길거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처음 않는 일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보시라니까요. 사람의 욕구 욕망을 성취해 주기 위한 운동들로 교회를 만들었는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지키고 유지하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진리의 외침, 생명의 외침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 내지는 군대 연합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격가지예요, 격가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어디까지가 사람이냐? 조건이 부합할 때까지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깨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는, 제가 수십 년간 TV 보면서 정치인들이 보여준 건 뭐냐면 이해 집산.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졌다 깨졌다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끊임없이. 사람은 조건이 부합할 때까지가 연합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돈이 있을 땐 친구들이 항상 몰려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 입에다가 과자 하나 넣어줄 사람 없어서 돼지 그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건이 부합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고난과 연단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는 일들이 사람을 떼내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지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망울로 지켜보시는 그분, 그분과의 영적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과 눈과 생각을 멈추지 않고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아멘.
이 예배 시간이 뭐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흩어져 있었는데, 다른 데가 있었는데, 그거를 주님께로 다시 돌려놓는 일이 예배입니다. 아멘. 돈과 욕망과 성공을 취하지 못해서 상처받아 온 사람들에게 그걸 잘 취하라고 방법론 가르쳐 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지쳐서 온 자들의 심정을, 눈과 마음을 뜯어서, 얘야, 너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아멘. 아멘. 나에게로 오라. 아멘.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예배는. 불러서 마음과 생각과 눈길을 끌어서 흩어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버리고 다른 곳에서 빼앗겨버린 그들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다시 받으시겠다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여러분, 성도들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막의 예배가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한 사람의 진리의 깨달음과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는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 성도들이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담이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역할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에덴 동산 자체 성막의 그 소용대로 지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토지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진짜 농사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적 목회적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 아담이 타락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예배의 일, 제사의 일을 하지 않고 성막에서 떠난 것이 타락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뭐냐? 그 제가 쓴 책에 나와요. 뭐냐?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냐? 예배의 터전, 성막,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빼내는 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가 예배자라 하셨어요. 그 예배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예배자가 그 레위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 일. 아담이가 다시 가야 했었을 그 예배의 장소. 그 예배 장소에 가는 게 부흥이고 교회의 성립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빼내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의 역할이 아닌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이게 왜곡시켜 놓은 게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하라고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힘이 어디 있느냐? 레위인이 제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아멘. 소홀히 여겨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의 일을 배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적인 일을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자가 그 예배 터전에서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기둥을 흔드는 일입니다. 아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도들이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들이 예배 장소에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예배의 혈육 가운데 함께 모여 그들 가운데 진정 마음과 뜻을 모아놓고 헌신하는 그 일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아멘.
아담이가 바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인류가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돌아가는 것은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은 몇 사람의 예배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예배자를 통해 이 인류에게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군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살아있는 자며 진리의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고, 그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시다. 이 영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